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펜실베니아 사이트 앤 사운드 디에러에서 뮤지컬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 뮤지컬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모세 하면 영화 10개 그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찰턴 헤스턴과 율브리너의 연기로 대단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찰턴 헤스턴은 강한 이미지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세가 처음부터 뛰어난 지도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 당시 영화 기술로 그것을 구현해낸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뮤지컬에서 보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머뭇거려서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그렇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도자들은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게 되자 아론을 이제 붙이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집트에 갔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80세의 빈털터리로 돌아온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행색도 남루하고 말도 더듬는 모세를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모세를 지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찰턴 헤스턴처럼 기세등등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 아론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아무리 아론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저 나이가 들고 말도 더듬고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이 움직이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자 손이 하얗게 되어서 나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자 비로소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아무런 능력을 갖지 않았다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한적하게 배를 젓고 있는 곳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그 일행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을 때는 과거의 모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 같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대행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도록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 수 없던 일들을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했는데 많은 귀신이 쫓아나가졌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믿음을 갖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누가행전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원어는 능력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능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저 말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입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기적도 보면서 빌립 집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여러분이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배경과 교육 수준이 다른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와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고 성령의 음성이 지도자 그룹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살다가 이제는 순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습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을 때 이 사이프러스에서 방송을 송출해서 이 라디오에서 사이프러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섬은 제주도의 5배나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살람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작은 규모이지만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구브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흩어질 때 구브로 섬에도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복음이 아예 들어와 있지 않는 곳이 아닌 복음이 들어와 있는 구브로 땅에 성령께서 그들을 첫 선교지로 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선교팀은 3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입니다. 이 팀이 향한 곳이 이 선교팀의 팀장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팀장의 고향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저 지구편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3년을 칩거하였습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울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과 이웃 어르신들,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속속들이 다 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고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도록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선교 팀장으로 파송받아서 고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오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싫어서 5번이나 거부한 이유가 자신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자신이 자란 곳 이집트에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가기 싫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친구와 또 심지어 바로도 모세를 압니다. 바로는 모세의 어머니인 핫세수트를 아는데 그의 양자로 이 모세를 받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돌아온 모세는 사람들의 수치와 수모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집트입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곳,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속이나 편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한 곳, 자신을 아는 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나 또 모슬렘 지역이나 그런 데로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는 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는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또 내 잘 아는 지인들은 나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옆에서 관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향 땅,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에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에는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는 서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거룩하게 보이고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내 이웃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뒤에서 비방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들을 줄줄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눈이 멀어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에게 그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내 삶의 방향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욕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게 불편했던 사람들 속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면 그 결심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 멀리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교팀은 구브로의 살라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팀들은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향에서 바나바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내 일상이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있고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바예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엘루마라고 하는데 바예수나 엘루마는 같은 사람입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바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본문의 바울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삶의 모습에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여 보고 그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임을 알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엘루마는 어두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임하자, 능력이 임하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장님이 되었습니다. 즉시 어두워져서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장님이 되는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능력입니다. 총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엘루마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서 나와서 어두움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징벌이 엘루마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교사 바나바, 사울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둘 다 고향 땅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겸손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이 바울과 또 바나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구브로에서 복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의 총독과 엘로마에게 일어난 일은 구브로 섬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의 그 아들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 아들이 부모에게 그 증거를 좀 말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일을 이야기했고 또 그분의 아내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좋아하면서 친구와 채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적을 잘 경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애가 타고 문제가 생기면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반성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10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고민했고 20대에는 교회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많은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민이었고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 또 고민이었고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정작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이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들의 질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사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됐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웃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에서 증거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